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3장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신서 중에서의 처음 부분, 문맥에 따라 사고하기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가 둘로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먼저 처음 부분의 서신서를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석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이게 사람이 기록한 그죠? 어떠한 이 글이에요, 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한 글이죠. 이게 성경이죠. 그러면은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록한 글이라고 할 때에 글이라고 하면은 글자는 아닙니다. 글이라고 할 때에 이 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글에 어떤 종류가 있겠어요? 지금 국어 시간 아닙니다만은, 글의 종류를 우리가 생각하면 처음에 시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수필. 그 다음에 영국의 극본, 대본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서강이. 그 다음에 어떠한 감상문, 감상문 쓰기,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것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것을 어떤 글의 종류라고 말합니다. 그럼 글의 종류를 이렇게 좀 나열했을 때, 그럼 이 글의 종류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그럼 각자의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에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뭔가 함축되어진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되어진 그러한 단어,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단어가 여기에 왜 쓰여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필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북 가는 대로 쓰는 게 수필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쭉 나열해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쭉 읽으면서, 그러면서 어떠한 거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하면 되겠죠. 그럼 극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어떤 영국의 대본이에요. 대본이기 때문에 또 대본이 어떠한 그러한 또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같은 것을 어떠한 연극이라든지 영화의 대본으로 이거를 각색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럼 소설을 썼을 때와 그 다음에 그것이 대본으로 되어졌을 때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표현의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서강문이라고 하는 것은 편지글이에요. 편지글을 수필식으로 또 써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감상문, 감상을 하고 나서, 그죠? 예를 들어서 무슨 또한 작품을 감상하고 그 감상한 것에 대한 것을 쓰는 것은 감상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형식들이 있어요. 그런 형식들을 알아야 이러한 각각의 글을 이해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어떠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거를 이해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온전한 파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무엇이냐?
성경이 성경 책에 그 안에 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글이 어떠한 형태의 글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 성경에 대한 그 글의 해석을 잘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요, 자, 신약은 처음에 복음서죠. 그 다음에 역사서예요. 역사서는 뭐죠? 사도행전이죠.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뭐 서신서라든지 복음서를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서다. 그러면 예언서는 예언서의 형식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는 서신서다 그러면은요, 서신서에 어떤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이거는 이제 서신서 두 주가 지나고 그 다음에 넉주 지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복음서를 다룰 것인데, 어떤 이런 것들이 서로 각자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서신서를 다루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왜 이 서신서가 가장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 사실은 서신서가 해석하기가 그중 쉽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쉬운 것은 아니고 그중 쉬운 것이다라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서신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서신서를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은, 참편지와 그 다음에 서신서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보내지는, 자, 보내지는 그러면 뭐예요? 수신자죠. 보내는 그런 발신자고, 보내지는 그러면 수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수신자들에게 그래서 내가 편지를 보내요. 그럴 때는 그 글을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정한 그러한 수신이 없어요. 없는데 그냥 보내어진 그러한 어떤 편지, 이런 것들을 서신이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좀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말할 때는 이거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자, 이런 경우들에서는요, 이거는 왜 서신서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집단이 없어요. 이거는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떠한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에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러한 시대거든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보내는, 그래서 편지를 그 받는 수신자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어떤 서신의 형식을 띈 어떤 문학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서신의 문학으로. 그리고 이런 것은 회람 형식으로
보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람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서로 돌려가면서 읽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회람이라고. 그러니까는 뭐 인서술이 발달되었으면은 계속 딱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책들을 보내고 많은 글들을 보낼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 그거를 써서 보낼 때는 많이 보내지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를 보내서 이제 거기에서 뭐 또 베껴서 또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떠간에 그렇게 되었으면은 그래서 보내진 그러한 곳에서 그것을 돌려 읽고 또 다른 지역에서 돌려 읽고 이런 식으로 회람 형식의 또한 문학 형태를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그냥 이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은 좀 정확히 나누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냥 서신서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서신서라고 할 때 그러면은 이 서신서는 어떠한 이제 글인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편지를 거의 안 쓰죠. 뭐 편지를 쓴다고 할 때에 그 편지가 그저 그냥 SNS를 통해서 뭐 약간 쓸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손편지를 그리고 그것도 어떠한 쪽지에다가 쓰는 손편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있어서 뭐 격려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한 손편지를 써서 그것을 그의 어떠한 책상 위라든지 아니면 뭐 방 문 앞에다 붙였다 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페이퍼에다가 편지를 쭉 쓰는 그러한 어떤 형식의 편지는 요즘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근데 예전에는 다 편지를 썼습니다. 뭐 저도 썼고 여러분들도 편지를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은 이 편지를 이렇게 쓸 때 보면은 편지를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이야 통신 수단이 발달되어서 자기가 어떠한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편지를 써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것을 전화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기타 그런 SNS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 어떠한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뭐 아니면 요즘 교통이 편하니까는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편지를 쓰고 급한 편지는 뭐예요? 전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줬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편지를 쓴다라고 할 때 편지를 그냥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떠한 자기에게 문제가 있거나 어떤 요구가 있거나 그래서 주어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어떠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뭐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그리고 곧바로 복음 전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소로 다시 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아라비아 광야에 3년 동안 그가 이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있는 그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오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이제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 그렇죠? 바울이었던 그런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서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 곳에 계속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이지 목회를 하는 것이 바울의 주된 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또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 가도 또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들이 그에게 주어져도 아유 너무 힘들어, 내가 다음 가서는 절대 이런 거 안 해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도 아주 절묘하게 넘어가잖아요. 또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넘어가서도 거기에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교회를 계속 세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본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세운 그러한 교회에서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인편으로 전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편으로 전해 들은 그러한 그 바울이 그 교회에 문제가 무엇인가, 어떤 교리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떠한 그러한 발생되어진 그러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이라고 할 때에 그것은 각 교회에 보내어진,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어진 그러한 이 편지인데, 그 편지에는 그 교회에 아니면 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서신서에는 주어진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보내어진 그러한 편지이다. 그래서 이러한 서신서를 말할 때에 상황 문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떠한 그러한 그 교회에 있어서의 그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서는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건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런 어떠한 이해가 우리에게 또 서신서에는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서신서에서 어떠한 상황 문서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어떤 그 상황 문서에 예외적인 그러한 그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야고보서라든지 아니면은 로마서, 자, 아니면은 뭐 빌레몬서, 이러한 것들은 그 교회의 어떠한 상황,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무엇을 말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적인 것은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근데 야고보서도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를 말할 때는 히브리서는 믿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라고 이렇게 딱 구분해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것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행위가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내적인,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내적인 부분에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은, 야고보서는 보이는 그러한 부분에서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믿음의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든 간에, 자,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행위의 그런 부분에 강조해서, 자,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이것을 보면은 그냥 어떠한 교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어떠한 성도들, 그 당시에 신앙생활하고 행하고 있는 그러한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런 것을 어떤 편지의 어떤 서신의 어떤 형식으로 이것을 기록을 한 거예요. 이건 어떠한 교회의 어떠한 대상의 어떤 문제, 어떠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아니다라고.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 교회에 보내어지는 그러한 어떤 편지인데, 당시 로마 교회가 바울이 뭐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로마를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서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이 로마서는, 이거는 교리적인 책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그러한 어떠한 체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떤 주어진 어떤 상황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빌레몬서는 뭐예요?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보내어지는 편지라고 하는 것인데,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낸 건데,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사람인가? 감옥에서 바울이 만났어요. 근데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노예예요. 근데 아마 뭐 추측이죠.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추론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뛰쳐나온 거죠. 뭔가를 잘못하고. 근데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만나서 거기서 함께 있으면서 바울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에서 나오게 되어져요. 나오게 되어진 그 변화되어진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의 집으로 보내면서 이제는 오네시모가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나의 정말 신부 같은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주고 또 이를 통해서 주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떠한 뭐 지역의 어떤 그 주어지는 상황, 요구,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 특수한 그러한 제외되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이것을 보면은 서신서라고 할 때 이것은 이게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의 주어지는 그러한 이제 글인데 이것이 잘 갈 수 없어서 그래서 편지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매개체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내어진 그러한 편지 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간에 이 서신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조금은 용이한 쉬운 그러한 이제 내용인데, 그러면 잠시 그러면 쉬었다가 이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어떻게 이제 서기를 그걸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서신서 가운데서 이제 고린도서와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는가, 서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신서를 다루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역사적인 그러한 어떠한 문맥을 역사적인 문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문학적인 문맥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이거 서신서를 우리가 해석할 때에, 서기할 때에, 자, 필요한 이제 두 가지의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역사적인 문맥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자, 당시에 어떠한 그런 상황들,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글을, 문장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에 쓰여진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 평온한 상태 속에서 쓰여진 그러한 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측면에서 성경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문학적인 그런 문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편지 글이에요. 그죠? 서신서, 그러니까 서간문이에요. 그러니까 편지 글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글이라고 할 때에, 자, 그것이 어떠한 의도에서 이것을 썼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편지를 쓸 때에 어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편지를 쓰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뭐가 필요한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 편지를 썼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냥 읽어가지고,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 사람이 아마 이래서 이것을 쓴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론을 한다거나 그래버리면은 이것은 엉뚱한 그런 해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문맥이라고 하는 것과 문학적인 문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서신서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역사적인 문맥을 가지고 고린도 이제 서를 볼 때에, 자, 그러면은 고린도서를 보기 위해서는, 자, 고린도 교회에 보내어진 편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하면은, 자, 고린도 교회라고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회가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몇 개의 교회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개의 교회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냥 그건 교회예요. 교회였지만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고린도가 어떠한 지방인가라고 하는 이 고린도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그래야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겠구나, 어떠한 형편에 있는 교회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걸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고린도 이 지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뭐예요? 역사적인 문맥에서 고린도 서를 이해하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러니까는 이 고린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뭐 성경을 그냥 뚫어지게 보고 있으면은 고린도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내용이 막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항상 어떤 외부적인 그러한 그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외부적인 도움을 받을 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한번 좀 다뤄야 되는데, 그런 걸 다루는 것이 해석의 원칙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수업의 그러한 그 진행이 서론 1장을 가지고 서론적인 것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해석의 원칙으로 이제 넉 줄을 가지고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 교재를 가지고서 서신서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그 다음에 복음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책들이 나오는 그러한 그 순서대로 이것을 다루면 좋은데, 이번 학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것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변동되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 외부적인 도움으로 고린도 지역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는 성경 사전이 있어요. 성경 사전을 보면은 고린도 지역이 어떠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이거는 현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도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LA라고 한다면은 LA에 대한 그러한 그 정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도시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 그죠? 이건 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러한 어떠한 그 도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또 성경상에 나오는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일반 도시가 아니고, 물론 일반 도시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어떠한 내용들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사전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주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린도가 어떠한 지역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신흥도시였어요.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도시였겠죠. 자, 신흥도시였었고 상업상 전략적인 위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부유한 국제도시, 자, 부유한 국제도시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부유한 국제도시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예요? 예술과 그 다음에 종교의 중심지였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그런 어떠한 성경사전이나 아니면은 뭐 주석의 서문 같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어떠한 이 부유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런 것에 중심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이었으면은 뭐가 또 아주 이렇게 굉장히 또 흥황되어졌는가 하면은 어떠한 성적인 그러한 이 부분에
성적 어떤 활락의 도시였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문화와 그 다음에 경제가 올라가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이 성적인 그러한 어떠한 이 타락, 그렇죠? 부패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일이겠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살기 어려웠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저 먹고 사는 데에 모든 그런 힘들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렇게 하루에 그냥 무슨 10몇 시간 더 일하지 않아도 되어져요. 8시간 일하고 남는 시간 뭐예요? 그 남는 시간에 육체의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이 어떤 성적인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막 그냥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막 그냥 사회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종교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종교는 뭐예요? 이방 종교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중심이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막 그냥 주변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막 그냥 우상의 재물들이 막 시장에서 막 팔려지는, 나가서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다, 고기를 사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뭐예요? 다 우상의 재물들이 거기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의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걸 먹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또한 이러한 배경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러한 그 문제가 왜 이 문제가 발생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사적인 문맥,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먼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요,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바울의 그런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 똑같은 그러한 그 말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편지 그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죠? 책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호소하기도 해요. 어떤 경우에서는 권면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바울의 그들을 대하는 태도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살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장에서 보면은 그 교회에 네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막 네 파로 나뉘어가지고 막 그냥 거기에서 막 서로 그냥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이게 바울에 대한 결국에 뭐예요?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5장 1절에 보면은 전애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언급하는, 근데 전애들은 상황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이거는 이 고린도 지역에 뭐가 있어요? 이 어떤 성적인 그런 활락의 도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성적인 그런 막 그냥 음행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 성적 음행들이 나는데 이것이 단순한 남녀의 그러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가족 안에 어떤 그러한 어떤 문제가 막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사회에서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사회에서의 생활을 하잖아요. 그다음 그들이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저런데 저런 거 어떻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저런 것도 괜찮은 거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도 그 지역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냥 어떠한 분별 없이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일어났다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듣고, 그리고 이제 나갈 편지를 보낸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내어진 편지, 이것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기록한 글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너희가 기록한 글에 대하여, 너희가 보낸 편지, 그것에 의해서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죠.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어떤 상황들을 지적하고 또 설명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고린도서에서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서기 1, 그 서신서에서 서기 1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역사적인 문맥,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문맥, 이 어떤 그 배경적인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배경적인 그것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고린도 전서를 공부되면 고린도 전서를 최소한 쭉 그냥 앉아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2번 정도, 최소한 한 2번 정도를 그냥 쭉 읽어라. 그냥 띄엄띄엄 읽지 말고 그냥 쭉 그냥 읽어라. 자, 그러면서 수신자와 그들의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좀 기록을 해봐라.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답하는 그러한 어떠한 내용의 주제들, 그래서 답을 하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어떠한 단어라든지 반복되어진 어떤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 자, 그럼 이제 서기 1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서를 가지고 이제 일단은 서기를 할 때에 역사적인 문맥을 살피는 것, 자,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 역사적인 문맥,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최소한 이 고린도 전서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최소한 2번 정도는 읽어라. 쭉 그냥 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띄엄띄엄 읽거나 아니면 한 부분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쭉 손톱까지 쭉 이렇게 읽어서, 그래서 전체의 어떠한 그 내용들을 먼저 일단은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이 수신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수신자와 그들의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는 그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수신자에게 있어서의 당면한 문제, 바로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떤 짚히는 것이 있으면은 좀 기록을 해봐라. 자, 당면한 문제.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짚히는 것이 있으면 기록을 해봐라 라고 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해석의 원칙, 그 부분을 다룰 때에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기억만 하시고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답한 내용, 바울이 그 답한 내용 가운데서 어떠한 주제를 암시하는 그러한 어떠한 단어라든지 또 반복되어지는 그런 문구들, 이 반복되어지는 문구가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근데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반복해서 쓰고 있겠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하는 것은 뭐 쓸 말이 없어가지고 또 쓰고 그러겠어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문구들은 아주 세심하게 잘 살펴서 그래서 그 문구들을 중심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1장 10절에서 12절 이 부분을 보면은 거기에 지도자들의 이름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어떤 불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또 바울파 이래가지고 네 파로 나뉘어져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불화를 말합니다. 자, 불화. 자, 이런 것인데 결국 이런 불화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떠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 핵심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이 핵심적인 단어인가?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혜를 말할 때에 고린도 지방이 어떠한 그 지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신흥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그 도시에 있어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했는가 하면은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고린도 지금 성경에 쓰여지고 있는 그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화는 어떤 문화인가 하면은 그 앞에 헬라의 문화를 그들이 계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헬라의 문화라고 할 때 이게 헬라에서는 이 지혜가 최고의 덕목으로 추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지혜를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또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가 이것은 사실은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결국에는 아덴에 가서 이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 한 사람의 결실인자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다. 근데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십자가가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어떤 역사적인 문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문학적인 문맥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학적인 문맥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단락을 나누는 것이다. 그러니까 단락을 나누는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어떠한 전체의 글에 있어서 그 전체의 글이 하나의 어떤 통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각 단락들이 나눠져 있다. 그럼 단락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단락은 하나의 어떠한 또 소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단락을 나누고 그 단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에 내용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내용 파악을 위해서 이 문학적인 그런 문맥,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장 13절에 그런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 서로 또 불화하고 있었어요. 자,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또 거기에 이단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연합하라 하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장 5절 이하에서는 그 연합에 대한 그 샘플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함을 가지고 오셔서 그래서 좀 불화했던 하나님과 인간의 서로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예를 제시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12절로 13절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바울의 말에 순종해서 겸손으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떠간에 서신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 강의가 서신서 1, 2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떠간에 다음 시간에도 서신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면서 그러면서 서신서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